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중에 틈에 끼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음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여,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곳이 틀림없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아멘. 우리의 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상황이고 또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너무나도 수동적이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창세기 42장이 되면서 다시금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죠. 아들들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가뭄의 위기로 인해서 식량난이 심각해졌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다들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 든 할아버지인 야곱이 모두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아무도 해결하려 들지 않으니 야곱이 입을 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겠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알았으면 돈을 100배를 더 지불하더라도 사와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한 소유를 희생할 상황이 되면 해야 됩니다. 먼 여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하여 눈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아서 놓칠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빙고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오고 가는 길에 한강대교를 지나갈 때가 되면 그 바로 앞길에 건널목이 있어요. 철길이 있습니다. 지하철 바리어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거기 차를 대기합니다. 대기하고 있으면 안에다가 글귀가 써져 있어요. 갇히면 돌파하시오. 갇히면 돌파해야 됩니다.
갇혀서 머뭇거리다가는 지하철에 큰일 납니다. 차가 좀 부서질 수도 있고 바리어가 깨질 수도 있지만 갇히면 돌파해야 됩니다. 보이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는 답이 뻔한 거예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인 10명을 야곱은 이집트로 보냅니다. 가서 양식 사와야죠. 양식을 살 것이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보내야 식량의 할당량도 확보하고 더 많은 짐을 가져올 텐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곁에 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양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이것이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랑하던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아픈 기억이 마음에 깊이 선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야곱은 2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그 상처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11명의 아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지내는 내내 야곱은 요셉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유일한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이게 두려워서 아이를 보내지 못합니다. 이렇듯 야곱은 아직도 과거의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아픔으로 고통 중에 지냅니다. 그 많은 소유도 일상의 여유도 흐르는 시간도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치유됩니다. 가나안을 뒤덮은 이 기근 앞에 야곱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들은 곡식 사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인데,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상황인데 요셉은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가나안에서 지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지냈던 그때의 행복도 기억이 안 납니다. 형들에게 버려져서 노예가 되고 죄수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의 괴로움을 다 잊을 만큼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 큰 어려움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에서 자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땅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요셉에게 10명의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곡식을 사려 드는데 요셉의 눈에 단번에 들어옵니다. 그냥 봐도 압니다. 어떻게 형들을 잊겠습니까? 20년이 지나서 형들과의 첫 번째 대면이 무엇이 부각되느냐? 형들과의 관계와 위치입니다. 위치가 너무 다릅니다. 요셉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단지 양식을 구하러 온 굶주린 외국인들 중에 작은 무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셉과 형들이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분명히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20년의 긴 세월이 흘렀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신분에 요셉이 앉아 있는데 얼굴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그러니 알 수가 없죠.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떠오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말씀에서 요셉이 꿈꾸었던 꿈의 핵심 단어가 나오죠.
절하매.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던 그 꿈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꿈이 기억납니다. 곡식을 주관하는 요셉에게 곡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졌던 꿈이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던 꿈입니다. 이 꿈은 곧 성취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께서 연거푸 보여주셨던 것은 확실한 보장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보여주신 비전을 좌절시키려는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위협과 이런 방해를 하였던 그 사람들도,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비전 주신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성취하시는 과정에서의 고락간의 모든 상황들이 20년 전 주께서 보여주신 꿈 때문입니다. 형들을 만났더니 그 꿈이 기억났습니다. 가족의 생존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결정되게 하십니다. 20년 전 형들이 집어치우라며 그렇게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하게 됐던 그날의 꿈을 지금 기억합니다. 형들의 11곡식단이 자신의 것에 엎드려 절하였던 그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이집트 총리인 요셉에게까지 오게 만든 이유는 그 꿈에 보여주셨던 곡식입니다. 꿈속의 중요한 소재가 곡식입니다. 생존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요셉의 손에 달리게 하시고 그들이 그 먼 길을 오게 하셔서 이 곡식 때문에 요셉과의 대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 때문에 요셉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지난날 시기와 정오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의 손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줄을 맡기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일부러 엄하게 대합니다. 요셉의 이런 태도는 보여주시는 꿈의 실현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너희들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집트가 두려워했던 족속들이 있습니다. 헷 족속과 아시리아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강대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첩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압박을 하니 형들이 입으로 자신들의 신상을 다 털어놓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생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살아있음을 보고 요셉이 마음에 안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야곱과 베냐민이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가족에 뒤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첩자가 아니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은 갇혀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오면 너희가 첩자가 아님을 내가 인정하겠다.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진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는 형들이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자신들의 지난 날들의 잘못에 대한 돌이킴,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틀어진 가족을 원형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잠깐 동안이라도 감옥살이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뜻에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을 가두어 둡니다. 형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하게 지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 형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지난 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갇혀 지내시다가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스토리를 진행하는 연출자입니다. 설정하고 풀어가는 것이 요셉입니다. 풀어가는 내내 요셉의 마음에는 감동이고 기대고 감사합니다. 요셉이 설정한 상황들은 형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설정한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형들의 눈앞에는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거저 식량을 사러 온 것뿐인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틀어진 가족의 원형을 하나씩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로 무엇을 기억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줍니다. 요셉이 형들을 첫 대면했을 때 기억났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를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이 기억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아픔을 기억합니다. 나를 공경에 빠뜨렸던 환경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모아지면 남는 건 상처와 원망과 증오와 분노와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영혼 깊숙이 선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을 대면한 이 현장에서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한 형들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비전이 기억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아넘긴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의 중심에 있으면 형들은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보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 있는데 지난 날들의 상처와 현장과 사람을 대면했을 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요셉은 집중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설정된 환경과 사람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이후로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고난을 넘기셨습니다. 요셉이 쓰는 대로, 요셉이 설정하는 대로 그 형들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고스란히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억할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요셉에게 먼저 보여주신 꿈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일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바라던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요셉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된 요셉이 받은 일상의 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갔던 삶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일상이 잘 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동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덕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묶인 것들 풀어주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력하자 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원의 스토리에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뒤 후반부에 이 사건들을 요셉의 손에 쥐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풀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야곱 가족의 구원 스토리의 후반부를 서게 하십니다. 상황을 설정하게 하십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에게 고난도 맡기셨습니다. 꿈 때문에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그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주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주께서 제작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의 요셉을 공동 제작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난날 요셉의 꿈을 비웃으며 생명을 담보로 그를 공포에 떨게 하였던 형들은 이제 그의 꿈과 같이 요셉의 손 안에서 생존이 달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가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꿈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 저는 공동대표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도 공동대표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27에 느닷없이 하는 말이 나를 부르신 곳은 엔터테인먼트랍니다. 속으로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학부를 신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대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은 엔터테인먼트랍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했는데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경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항상 정장 차림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잘 때도 구두 신고 잔다. 이렇게까지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르거든요. 뭔가 다르거든요. 본인들이 해왔던 방법과 달라요. 신뢰가 기본이 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그게 수년이 쌓였더니만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TV 공중파에 드라마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드라마 만드는 공동 제작자가 됐습니다. 유명한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너 나랑 공동 제작하자.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개인으로 자체로 제작을 하게 됐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시작하게 됐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합니다.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라도 복음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생명 한 생명씩 주께로 회복하는 이 일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 따라 이제는 직접 제작도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족 구원이라는 비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묶이고 막힌 것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나로 인하여 가족의 묶임과 막힘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공동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만큼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 구하고 풀어나가고 환경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옆에 사람들과 약속하고 그렇게 주님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 주신 겁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두어두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의 영혼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가 아주 불교이십니다. 그리고 신방 받는 것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달을 미뤄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께서 오시라고 하라고 합니다. 가는 바로 전날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간증을 예배 중에 살짝 얘기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보살이었거든요. 예. 근데 교회 개척까지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나눔을 가지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신방 갔을 때 교회 십자가를 가져갔거든요. 이 십자가를 아이가 가지고 있다가 십자가를 벽에 걸면서 우리 집에 십자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교회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교회라고. 내가 끊임없이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교회다고 하는데 할머니 그렇지, 할머니 그렇지 하는데 할머니가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아이가 포기합니까? 아이가 우리 집이 교회다, 할머니 그렇지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 집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상황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들에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손에 그런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을 때마다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대면했을 때 상처 준 사람, 어려운 환경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주신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꿈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말씀을 되뇌이며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문제에 집중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 주시는 비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나와 동역하심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됨.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많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그 많은 시간들이 교차하는 우리의 삶 속에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그 모든 날들을 만지고 고치고 인도하신 주님이 주시는 꿈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기억납니다. 그 약속에 집중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뿌리 내리지 깊은 상처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주님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함께 자녀들을 둔 함께하는 어머니들이,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그 환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셔서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 자유함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비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